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었죠. 이렇게 대면에서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에 여러 번 왔는데 항상 그 입국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비행기가 하필이면 1시간 반 정도 늦게 출발을 했어요, 인천에서. 그런 바람에 여기 늦게 도착했는데 그 다음 비행기 한 3시간 정도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1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앞 비행기 그냥 먼저 가고 그 다음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게 잘 여기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준수 목사님은 제가 남아공에 선교사로 일을 할 때 아바 사역 제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유학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실 때 정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정착을 맡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몸이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몸이 정상이 좀 아니고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해드릴 만한 정착을 해드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맡겼는데 그 뒤로 정착 잘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아바 사역을 해 나갈 때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아마 얼마 전에 선교 축제 할 때 아바 이제 그 사역 현장을 직접 줌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메시지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건데요. 그 지금 굉장히 좋은 동역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협력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한인들 협력 사역이 선교지에서 두 사람도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17가정이 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드문 사역이죠. 근데 뭐 제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들 뭐 삐져나오거나 못나거나 그러면 같이 일하기 어려운데 막 자기가 막 흔들고 쥐어잡고 막 주도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게 판이 깨지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뭐가 안 난 둥글둥글한 분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사역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선교 사역으로 연합 사역이 17가정이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한인 선교사 연합 사역으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그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가능하게 됐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강의자로 이렇게 왔어요. 저희 아바 사역에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영입을 하는데 이렇게 또 왔잖아요. 유학생으로. 그래서 제가 욕심을 냈죠. 처음부터 써먹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헌신의 자리로 제가 초청을 했을 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선교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 농촌에 그 먼 길에 차를 끌고 가서 교제 준비해 가서 잖아요. 칠판 준비해 가서 세팅 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가방끈이 너무 짧으신 그 시골의 그 목사님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 분들 무학자예요. 평균 중졸인데 목사 소명은 받았지만은 가난하니까 뭐 신학교는 신학대학은커녕 성경학교도 바이블 칼리지 같은 그런 코스도 정상적으로 밟지 못하고 그냥 열정만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배우고 싶어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니고 싶은데 이제 재정적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 그런 곳을 개척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마다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그 먼 곳 가까운 곳 다 온갖 사방대를 다 다니시면서 정말 멋지게 티칭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 수준으로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인연이 이렇게 깊은데 또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강사를 초청한다는 게 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값 다 돼야지, 숙소 뭐 그다음에 그 집회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 다 이걸 다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사람 써야지 왜 또 한국에서 부르냐 뭐 그럴 수 있지만 기꺼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송구한 마음으로 정말 잘 말씀으로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연구자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였지만 선교사 가기 전에 제 꿈이 사실 담임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뭐 신학교 교수가 되거나 그런 것보다도 제가 담임 목사가 꿈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자격을 제가 만든 자격인데요. 저는 이런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한 거죠. 평생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 말씀을 다 연구해가지고 풍성하게 준비된 그 말씀의 음식을 교인들한테 잘 먹이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면 좋겠다. 저의 이게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이제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고 히브리어도 열심히 하고 헬라어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학점만 따고 마는데 저는 죽을 듯 말 듯 막 죽어라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달달달 파고 막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둘 다 그냥 막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일가견이 있다는 말을 이제 조금 듣고 교수님들이 너 잘하네 그러면서 일찍부터 제가 MDB 3학년 때부터 졸업반 때부터 후학들을 가르치라고 분필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막 이제 히브리 헬라어 그 초짜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도 막 교수님들이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고 일찍부터 막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도 막 가르치는 그런 일도 막 하고, 그다음에 언어연구소 책임 간사를 맡아가지고 연구소도 제가 이제 맡아서 돌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박사까지를 마치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가지고 DHM 레위기로 레위기 11장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고비 갈라지고 새김질하고 그거 먹고 다른 거는 뭐 먹지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연구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도 또 레위기를 했어요. 박사과정은 그 속죄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게 더 이상 가르쳐 줄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거기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에 정말 국제관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이 양반한테 가라 추천서 써줘가지고 이제 그래서 프레토리아 대학에 제가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준비를 다 해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어드미션 레터를 받고 토플 시험 다 보고 이렇게 해서 김진수 목사님이 유학 갔던 그 프레토리아 대학에 제가 먼저 어플라이해서 제가 어드미션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제가 아프리카를 날아가려고 여기 땅 하고 준비를 했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큰일 앞두고 산에 올라가시죠?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선교사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중대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공부 마치고 내 비전대로 내 목회 이제는 연구하는 목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목회하면서 내가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제 부푼 꿈을 갖고 비전을 참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원에 딱 가서 미십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왔어요. 직접 왔어요.
직통 계시로 환상과 음성과 이게 다 왔어요. 가라. 저한테 가라 이렇게 사인이 왔죠. 성령님이 직접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콕 집어서 너는 선교사 가서 선교를 하러 가라 이렇게 선교사로 저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고 난데없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파송교회가 있어요, 후원교회가 있어요. 뭐 그때는 선교 훈련도 안 받고 바로 가라 가니까요. 그냥 선교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가면 다 준비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면은 네가 일할 준비가 다 마련돼 있으니까 뭐 언어 걱정하지 마라, 뭐 적응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면은 사람도 준비돼 있고 일할 여건이 다 돼 있고 이런 일을 네가 지금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조목조목 그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뭐 그 간증은 다 생략하는데 제 냄새나는 예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학 비자를 받고 비행기는 선교사로 이제 탄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선교를 하고 가서 보니까 바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 가자마자 현장 투입돼 가지고 시다 선교사로 우리 이제 선임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저 낙후된 그 빈민촌 거기 가서 노가대 뛰면서 삽질하고 제가 공병대 출신이거든요. 공구리 좀 쳤어요 제가. 공구리가 뭔지 아세요? 질통 메고 공구리 치고 삽질 좀 하고 조금 그래도 제가 그 생긴 거는 서울 삔디리처럼 생겼지만 굴러봤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노가대를 많이 했는데 꼭 가서 또 노가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구리 치고 막 멋질을 하고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선교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이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배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중간에 GMS 훈련을 받으러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별 코스를 하겠어요 GMS에서. 그래서 그 특별 코스를 단기에 이제 마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정식으로 또 파송돼서 이제 GMS 선교사로 또 정식으로 이제 임명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딱 방향 잡은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바 가르치는 거, 신학교 사역, 성경을 가르치는 거, 뭐 이거다. 딱 저한테 맞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제 보내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는 이제 이게 밀린 숙제처럼 늘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부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근데 언제 끝내죠? 이제 늘 그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는요. 아들을 기대감을 품고 이제는 박사 이제 따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기절하려고 하시죠. 부모님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효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박사학위 딱 이렇게 멋있게 따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밀린 숙제처럼 느껴지고 해서 안식년 때 내가 이거를 한 몰아치기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한국에서 잔뜩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지도 교수가 없으니까 방향이 안 잡히고 뭔가 답이 안 나오고 막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빨리 끝내고 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유학을 결단을 한 거였거든요. 늦은 유학을. 그래서 금방 끝낼 수는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 때 이걸 한번 저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안식년 8년째 됐을 때 안식년 때 그냥 몰아붙여서 했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실 거예요. 지독하게 했어요. 그 공부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 잠도 거기서 잤어요. 잠도 침대도 없는데 책상에서 그냥 자고 그냥 눈 붙이고 그러니까 지독하게 거기서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 사역은 잠시 내려놓고 기본만 하고 이제 공부에 올인해서 몰아붙이니까는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공부 끝내니까 저를 착 쳐다보니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니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몰아치기로 이제 공부를 뚝딱 하고 이제 끝냈는데
끝내놓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는 과정도 비슷했어요. 거기 예언기도 하신 분들이 한 2분 계시거든요. 2분 기도가 똑같았어요. 지금 환상이 보이는데 뭐 이런 걸 지금 뭐 교회 분위기상 우리 목사님은 그 은사 중지론자 아니고 은사 지속론자니까 해도 된 줄 믿습니다. 그 2분이 그 교제권이 없으신 2분 예언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2분 계셔요. 예언이 굉장히 잘 맞는 분이 계셔요. 2분 다 친해요. 근데 이분들끼리 안 친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분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데 김 목사님 가야 된다. 다 준비가 되니까 이제는 가서 이제 사역을 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2분이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도 응답을 그렇게 받고 갈 때는 올 때는 제가 저한테 직접 온 사인은 없었어요. 저한테 뭔가 이렇게 보이거나 사인은 없는데 마음속에 이제 확신 이걸 주셨는데 2분을 통해서 2번 검증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인 것 같다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왔죠.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좋은 출판사에서 자꾸 책을 이제 써보자 해서 지금 책을 계속 내고 있고요. 이번에 곧 나와요. 성막에 대한 책이 정말 작품으로 만들려고 제가 1년 이상을 그 전에 연구를 했지만 더 추가로 랍비들, 미드라시,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참 그 문헌들을 뒤지고 해서 정말로 그 학적으로도 정말 깊이 있게 쓴 그런 대중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총 천연색 칼라판 그림들이 160장이나 들어가요. 그림들이 엄청 사진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 책이 또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가지고도 제가 또 한국 교회에 이제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심에 따라서 저를 불러주신 곳에서 말씀을 잘 나누면 좋겠다라는 늘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자, 오늘 주절주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자,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레위기 전문가가 됐다는 거죠. 공부를 마치고 오니까 우리 그 진보주의 학교에서는 2분 정도가 이렇게 레위기 전공자가 있었어요. 2분. 좀 비평주의, 진보주의, 조금 리버럴하게 성경 보고 좀 뭐 동성애 다 열고 성경이 편집됐다는 것을 다 믿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안 믿지만, 근데 그쪽에 2분이 계시는데 이제 복음주의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주의권에서는 제가 학위를 받아보니까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가 앞에 있겠지 했는데 보니까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희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뭐 공부 마치고 왔다면서 레위기 전문가가 없는데 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 뭐 특강 해달라, 집회 해달라, 학교에서도 발표해달라 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게 됐죠. 그래서 여기저기 부른 대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좀 바쁜 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전문가 본의 아니게 레위기 말씀 가지고 그냥 미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이제 나름대로 풀어내는 선생님이 됐어요.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 PPT 화면을 보시면서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지금 아쉽네. 제가 미남인데. 자,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또 새롭게 또 새삼스럽게 인사합니다. 오늘 첫날 강의, 오늘 첫날 집회는 제사 일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사가 5가지가 있지만요, 이 5가지 제사에 그 공통의 원리가 있고 공통의 법칙들이 있어요. 공통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제목은 번제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번제를 들여다보면 제사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번제 하나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면은요,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그 레위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레위기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그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았어요.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전처럼 전통 유대인들처럼 그냥 자녀들 토라 교육에 올인하고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걸 외우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회당 안식일에 회당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토라 말씀 듣고 그 토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거 가지고 막 주절주절 가정에서 막 애우게 하고 그건 옛날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본토 이스라엘 땅에 한 10% 정도 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그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근본주의 유대교도들이에요. 그 정통 보수 유대교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통 복장 입고 그 검은티한 옷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길거리에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정통 모자, 그 구렛나루, 전통 복장과 그 도발 규정 다 지키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자녀들을 지금도 5살부터 시작해서 토라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학교를 안 보내요. 세속 학교를. 자기들끼리 하나의 섹트를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딱 폐쇄해 가지고 거기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세속과 단절해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내면 쇠고랑 채우는 걸로 강제적으로 무조건 보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보낸대요. 근데 그 전에는 5년 전만 해도 학교를 안 보내고 이것만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깨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열심히 시키니까 노벨상 나온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는 그 하시딤 있잖아요. 거기서는 노벨상 한 명도 없어요.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토라를 교육시키는 방법, 교육 방법 이게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애우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애우도록 하죠. 전통적으로는 애우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 해석을 놓고 이제 맞짱 트는 거예요. 아빠랑.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무한한 어떤 해석이든지 다 열어놔요. 이단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열어놔요. 그러니까 무협지 수준의 막 해석이 나와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야, 독특하다. 야, 여기서 그런 생각이 나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해석의 전통이 엄청났어요. 그게 탈무드가 된 거죠. 그래서 경전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을 이 랍비의 해석, 저 랍비의 해석, 전통적인 해석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별 해석들이 다 있죠. 기발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런 열린 교육, 토론식 교육,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힘이에요. 그게 교육 현장에서 이 토라 교육하는 방법이 교육 현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의 권위에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맞짱 터서 교실이 그냥 난장판이 되도록 토론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뭐 그런 교실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천재가 나와요. 아주 괴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노벨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현명하게 투자하니까. 그리고 될 녀석들한테 올빵을 하죠. 우리는 안 될 녀석들에게도 올빵하니까 그게 돈이 날아가는데 딱 봐서 될 녀석들한테만 올빵하고 너는 이쪽으로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노벨상의 이제 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풍토가 다른 거죠. 머리는 우리랑 비슷해요. 두뇌. 유대인의 지능이 평균적으로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떨어져요. 평균적인 한국인들보다. 근데 우수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토양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토라 교육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암송시키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토론을 해서 창의력이 이제 개발되고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이 자극되고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이렇게 이제 토라 교육을 시킨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어릴 때부터 인생의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토라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는데요. 제일 먼저 가르친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는 거죠. 토라 그럼 5권이잖아요. 장, 출, 내, 민, 신 5권의 책을 이제 토라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자 보자, 창세기부터 보자라고 창세기부터 가르친 게 아니라 점프하고 가운데 있는 책에는 레위기부터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펼쳐놓고 이제는 말귀를 알아먹을 때쯤 됐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한글을 이제 가르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읒 이렇게 조기교육 시키잖아요. 5살쯤 되면은 이제 말귀 알아먹고 그러면 이제 가르칠 만하다 싶을 때 이제 우리도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때 성경 펴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레위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레위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 레위기라는 책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나 중요한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법이 나오잖아요. 제사법. 쉽게 말하면 구약의 예배법은 제사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된 일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규범을 가르치는 거죠. 제일 먼저 예배 잘 드리자. 너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너 잘 살아야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래? 그것도 레위기에 다 나와요. 뒷부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더불어서 샬롬의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뒤에 이제 막 쏟아져요. 윤리 지침이죠. 생활 규범. 앞부분은 예배 규범, 뒷부분은 생활 규범. 그래서 예배와 윤리, 생활 이 두 개가 다 여기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예배자로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등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크죠.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홀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레위기를 어렵다고 그냥 점프하면 안 되겠구나. 뭐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뭉탱이로 탁 짚고 넘어가 버려. 그냥 몰라 하고 아니면 대충 그냥 글자만 넘겨서 형식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게 이제 레위기인데요. 그렇게 점프하고 넘어갈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5살짜리 코 흘리기가 배우는 책이면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우리도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냥 어렵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조근조근 이렇게 풀어주고 설명하면은 꼬맹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은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은 시청각적으로 그림이 짠 그려져요.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뭔가 연상이 되면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마치 가 있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드라마 레이기라는 책을 그래서 썼어요. 그 드라마 레이기라는 책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벌써 1년 됐네요. 그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그 글꼭지 하나를 시작할 때마다 번제를 이야기할 때 번제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켜야 될지 이해시키지, 어떻게 하면 쉽게 번제를 이해하고 재밌게 느낄 수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무대를 만들어주고 등장인물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번제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요. 독자들을.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번제를 백성들이 드렸는가, 그거를 이제 대화를 나누게 하고 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상황을 다 설정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제가 글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드라마예요. 글 꼭지마다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번제를 바쳤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살하고 피를 이렇게 뿌리고 막 이런 동작을 다 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레위기를 풀어가면은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더 이상 따분한 수면제와 같은 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레위기가 중요한 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공부하면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레위기가 먼저 뭔 제자 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그 예배드리는 장소만 해도 그 성막에서 제사를 바치는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때로는 성소라고도 부르고, 이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뭐 장막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해요.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이 그 예배당에 대한 용어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라고 알고 있는 제사가 이게 5가지가 쫙 두 번째 줄에 있는데, 문제는 제사가 5가지가 아니네? 5대 제사가 아니네? 라고 혼동을 주는 제사가 또 밑에 또 있단 말이죠.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교통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무 이제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이제 물을 조금 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이 좀 마르네. 자, 이렇게 일단은 그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좀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등장하기 때문에 뭔가가 읽으면서도 깔끔하게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용도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라? 뭐 사방에 어떻게 제단 사방,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제사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렵잖아요. 근데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설명을 듣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안 들리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깨우뚱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한 방에 끝내셨어요. 끝 하고 지금 이제는 정리를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서 딱 이제 끝장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방에 끝내셨다.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를 막 이렇게 흘리게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들여다 봐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율법이 아니 지금 율법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안 지키는데, 그러면 율법이 끝났는데,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데, 제사가 끝났으니까 제사를 지금 더 이상 안 드리는데, 왜 예수님 또 저렇게 말씀하셨지? 자, 헷갈리는 거죠. 율법이 안 끝났다고? 그럼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아주 초보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끝났다 하면서 이제는 한 줄로 요약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어느 계명이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모든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줄로 딱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끝. 이게 율법 전부다. 이렇게 이제 끝내버렸어요. 완성을 이런 식으로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긴 폐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절을 시켜버린 건 아니고 그걸 끄집어서 완성시켜서 이렇게 연속시켰어요. 완성시켜가지고 연속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제 표현에 따르면 완성적 폐지예요. 완성적 폐지. 폐지긴 폐지인데 완성시켜서 폐지를 해서 새롭게 율법을 간추려 가지고 이거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저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다음 또 나오죠.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저렇게 로마서 13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헤아리니까 그 중세 그 랍비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중세 유명한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중세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 양반이 율법을 다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다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613개래요. 자기 딴에 이제 뽑아보니까 그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요약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셈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저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셈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림 보면은 제가 선교지에서 저거 관계를 이 그림으로 이제 한 방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아바 사역하면서 우리 이제 현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신구약 관계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구약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구약을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신약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신약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율법을 다 지킨 셈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큰 숙제였어요. 선교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선교 현장 가면은 이런 게 큰 숙제로 다가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상황이 그래요. 거짓말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산에 가서 동물 제사를 바쳐요. 이분들이. 이 동네 가도 저기 막 산에 밤에 막 장작불이 타고 있어요. 그 뭐냐 물어보면 제사 바치고 있대요. 교회에서 제사 바치고 있대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아니 왜 이걸 하냐고. 아니 미스터 킴은 파스터 킴은 성경도 안 읽고 하면서 레위기를 딱 나한테 펼쳐줘요.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금 소 바치라고 양 바치라고 지금 제사 바치라고 돼 있지 않냐고. 왜 성경들을 안 해, 미스터 킴? 내가 잘못했대요. 저니까 황당하죠. 어이가 없죠. 이게 아프리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지금도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될까지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한 방에 쉽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게 저 도표였어요. 저 도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모아놓고 목사님들 자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관계 신약과 구약과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동물 제사 더 이상 안 드려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한 방에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관계를 그림으로 쫙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는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바칠까 이런 게 형식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게 다 형식이고, 그 다음에 성전, 성막 이런 것도 예배 장소로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막을 어떤 설계 도면에 따라서 공간을 배치하고 시설물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엄격하게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예배법이었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안 됐어요. 이게 틀입니다. 형식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되고, 향단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 딱 찍어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구약이었다고요. 그래서 제도, 형식, 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걸 지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을 주시면서 그 틀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 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틀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게 그 제도와 형식의 본질인데, 정신인데,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뽑아내 가지고 완전히 다 제자들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틀을 깨고 이 틀이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다 그 실체를 드러내셔서 완성시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발전시킨 분이 사도 바울인데, 바로 저거다. 뭐냐? 사랑, 은혜, 이런 게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끄집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신구약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제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형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형식, 제사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어떤 디테일한 교훈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요, 그거를 예배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너희를 산 제사로 바쳐라, 끝. 헌신해라, 끝.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이런 교회론적인 설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조목조목 그 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근데 여전히 구약으로 가면, 제사 현장으로 가면 그 강론이 보여요. 그러면 다시 그걸 끄집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 현실에 우리가 재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여전히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성막, 회막, 장막, 성전, 성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게 전부 그 템플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성막을 또 저렇게 불러요. 성막 하나를 회막이라고 부르고요. 어느 곳에서는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학자들의 용어죠. 성막도 성전의 한 종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장 이제 포괄적인 용어로 이제 성소 이렇게 불러요. 성소는 모든 예배 처소를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무조건 성소예요. 거기는 규모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베델에도 거기에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돌무더기 쌓아놓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돌베개 세워놓고 예배 장소가 있어요. 거기 그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성소고, 단도 성소고, 실로도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우물 곁에 거기서 상수리나 말해서 아브라함 예배드리고, 전부 성소예요. 그런 거예요. 다 성소로 포괄적이에요. 생츄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도 성소의 범주로 들어가죠. 이제 조금 좁히면은 제대로 건물이 올라간 중앙 예배당은 2개밖에 없죠.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천막입니다. 텐트예요. 태버너클이라고 해요. 그건 이동해요. 텐트가 그렇잖아요. 분해 조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뜨면 얼른 이거를 포장해 가지고 막 이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구름이 딱 멈춘 곳에 딱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신 거거든요. 여기 텐트 쳐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다가 딱 구름이 멈춘 곳에 얼른 세팅을 또 해요. 성막을 또 조립을 해요. 그게 아주 정교하게 이게 레고처럼 쉽게 분해 조립이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식 건물 그 뚝딱뚝딱 금방 짓잖아요. 저것도 성막도 그 전문가들이 이제 레위인이 시설을 맡았어요. 분해 조립을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이 숙달된 조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제가 유추해 보건데 한 1시간 정도면은 성막을 뚝딱하고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특징을 가진 건물이 바로 성막이라는 천막 예배당입니다. 그다음에 성전은 템플인데 고정식이죠. 저거는 이제 돌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다 그런 뜻이고 성막은 뭐냐? 거룩한 천막이다. 거룩한 천막 텐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이제 또 회막이라고 불러요. 만남의 천막.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장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장막이란 말은 가장 대중적인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냥 텐트예요. 아브라함 텐트도 아브라함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장막. 그 다 텐트예요. 개인 집이에요. 그들이 이제 떠 돌아다녔잖아요. 여기저기 떠 돌아다닐 때 반육목민으로 여기저기 나그네로 방랑할 때 여기 자리 잡고 저기 자리 잡고 텐트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장막, 야곱 장막, 이 장막이란 말이 계속 붙어요. 그 말이 뭐냐? 그냥 텐트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도 텐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이란 말을 또 붙여요. 장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이게 지금 레위기의 예배 현장은 저거예요. 레위기는 지금 저게 맞춰서 맞추신 말씀이에요. 저게 이제 성막이죠. 회막이라 부르는 성막이라는 그 예배당인데요. 저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지어라라고 지금 알려주신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 대한 환상을 이제 우리가 깨야 되거든요. 제 성막 책에도 이제 그 작업부터 하는데 성막을 엄청난 압도적인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막 그런 건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꽝이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텐트인데 뭐가 대단하겠어요? 텐트인데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텐트예요. 그 텐트 예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예배 용품도 보세요. 너무 단출해요. 화려한 그런 예배 장비 막 최고급 시설 이런 게 없습니다. 조그만 예배 비품들 6개 딸랑 놓여져 있어요. 다 작아요. 그만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예배당이에요. 뭐 금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은도 많이 사용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많지가 않아요. 그 금도. 금을 얼마나만큼 모았냐면 29달란트 블라블라 뭐 이렇게 몇백 세겔 29달란트 몇백 세겔 모았어요. 얼추 30달란트가 되거든요. 금만 따지면 30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34kg이에요. 킬로그램으로 도량력을 이제 환산하면 34kg 곱하기 30 해보세요. 금방 계산이 다 바로 나오죠. 1000kg 좀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아진 금이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힘껏 모은 금이 백성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다 금부치를 모았는데 그게 1톤이에요. 1톤이면 대박. 1톤 그러면 엄청 많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톤이 37cm, 37cm, 37cm. 가로 세로 높이가 37cm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양의 금입니다. 금의 총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피로는 별로 안 돼요, 이게. 1톤 그러면 뭐 한방 가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금이 너무나 무거운 금속이거든요. 철보다 2.5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뭐 요런 거를 딱 들고 자네 한번 봐줘보소. 철이야 하고 뭐 좀 힘줘서 딱 봤죠. 근데 금덩어리를 이거 받아봐 하고 철이라고 생각하고 딱 받으면 손목이 나가요. 철이라고 생각하면 턱 꺾여요, 이게.
이 정도는 이제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1톤 해봤자 부피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금이 생각처럼 많이 들어간 건물은 아닙니다. 사막에 피난민들이 모은 금치고는 많았다는 거죠. 여기 그 금귀고리, 팔찌, 발찌, 그 장신구 다 빼고 그다음에 폐물 모아놓은 그 비상금으로 그 보따리 속에다 감춰놓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겨우겨우 자기들이 피난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챙겨간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모은 게 이게 이 정도예요. 근데 그들 수준에서는 최고 많이 모았어요. 근데 제국의 그 금 사용량을 보면요, 그 헬라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이 붙었을 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쳤을 때요, 그 다리우스가 이제 깨갱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나라 절반 떼주겠다. 페르시아 제국 절반을 떼줄 테니까 그만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금 3만 달란트를 주겠다 했어요. 3만 달란트. 놀래지도 않아. 별로 안 놀래. 3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아요. 성막 짓기 위해서 지금 30달란트 모았다니까요. 그게 1톤이라니까요. 그러면 3만 달란트면 몇 배예요 이게 도대체가. 1000배 1000배. 1000배나 많은 금을 모아가지고 전쟁 배상금으로 이렇게 뭐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나라를 다 잡아먹어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제국의 금 사용량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30달란트, 와 대박 이렇게 하면은 뭔가 번지수가 잘못됐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견주면은 금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의 형편을 볼 때는 정말 최고, 귀하게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분들의 광야에서 피난민들의 형편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건물인데요, 저런 정말 허접해 보여, 어떻게 객관적으로는 조그만 예배당에 허접해 보이는 예배당인데 저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어 보이는 예배당이지만, 초라한 피난민들의 예배당이지만, 광야의 그 텐트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동반하셔서 저 위에 기꺼이 임재하시고 자리를 잡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규모를 떠나서, 예배당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냥 너무 볼품없는 예배당이 모인다고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교회 규모가 작다 해서 너무 막 시험에 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크다고 자랑질을 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본질이 뭐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냐, 임재하고 계시냐, 임재하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요, 그는 헤롯 성전에 불과합니다. 화려하기만 하지 인간의 화려한 건축물에 불과해요. 불행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예배당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피난민들의 예배당에 기꺼이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배용품 단출하고 참 조그마한 그 예배용품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그 예배를 기꺼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예배당도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되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이 되는 것이구나.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바로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가시면 이게 이제 예배 용품들이거든요. 저게 이제 제성막론 책에서 하나하나 큰 그림을 펼쳐놓고 조목조목 구석구석을 번호 매겨가면서 1번, 2번 다 부품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제가 다 지금 설명을 제가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사 그 종료 방법 이거 이제 정리하셔야죠. 성막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제사 종류 방법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용어 정리부터 우리가 깔끔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제사 종류는 무조건 5대의 제사 끝. 제사 종류는 5가지밖에 없어요. 제사 품목은 딱 5가지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외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나머지 무슨 제자가 붙었다 그러면 그거는 제사 품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에 빠져 있는 또 제자 붙은 것이 또 나와요. 성경에. 낙헌제. 낙헌제가 뭐죠?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의 문제. 이 낙헌제도 나오고 또 시은제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제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화목제를 달리 번역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 읽다가 한글 성경 읽다가 영어 성경은 다 돼 있어요. 그게 정리가 돼 있어요. 혼란이 없어요. 영어 성경.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떤 부분에 화목제를 이상하게 그렇게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빠져 있는 어떤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낙헌제 이런 게 나오면 100% 그것은 화목제의 다른 용어다, 다른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이제 성경을 레위기를 넘어가면은 역사서 같은 데 읽으면은 바로 뭐 낙헌제 이런 게 막 나와요. 이것도 뭔 제사야? 라고 하지 마시고 화목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은 100% 맞아요. 그거는 기타 등등은 다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혼란을 주는 것은 저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건데요. 자. 제사 종류 품목은 5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제자 붙은 게 또 많아요.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건 뭐냐? 저건 절대로 제사 종류가 아닙니다. 저건 제사와 관련된 어떤 몸짓, 몸동작이나 그 제사의 특징과 관련된 용어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들을 걷자. 영어로는 히브 오퍼링입니다. 히브 들어 올리다. 히브 오퍼링은 돼 있는데요. 저기 이제 들어 올리는 제사라고 해서 거제 들을 걷자를 써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게 조금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전통적인 번역인 히브 오퍼링 혹은 거제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뭐 여기까지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 저게 올려 바치는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올려 바치는가? 그러니까 올려 바친다는 뜻은 맞아요. 근데 저게 성전에 올려 바치는 모든 제사는 다 거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동작으로 응 하고 들어 올려서 거제가 아니라 성전에 내가 집에서 성전에 갖다 바치는 올려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다 통틀어서 거제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11조도 거제라고 합니다. 첫 회생도 거제라고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contribution이라고 해요. contribution. 봉헌물이라는 뜻이에요. 봉헌물. 그래서 올려서 바친다 해서 거제라고 했는데 그런 옆에다 써놓으세요. 거제는 봉헌, 올려 바친 제물 이렇게 성전에 바친 제물, 하나님께 바친 제물, 하나님께 올려 바친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동작은 아니에요. 저게. 근데 두 번째는 몸동작이 맞아요. 요제는 요 흔들어요.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사장 임직할 때 특별한 동작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양의 뒷다리를 들고 뭐 소제물을 잔뜩 손에 받치고 그걸 흔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좌우로 흔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레위기 8장 보시면요. 제사장들 그 아론과 네 아들들 이렇게 줄 세워놓고 가운 입히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잔뜩 이제 다양한 제사를 바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에 받쳐가지고 5명이 제사장한테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들어 올려서 흔들래요. 근데 그 양을 따져볼 때 흔들면 다 쏟아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아니다. 아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을 것이다. 저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으로 봐요. 저건 동작이 맞는데 흔들는데 올려서 내렸다. 이렇게 이 동작으로 이제 보는 거죠. 좌우가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제는 동작이 아니고 요제는 동작이 맞아요. 레위기 8장이나 몇 번 나와요. 흔들어라. 근데 그 흔드는 것이 좌우라든지 좌우로 흔들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맞아요. 그게 요즘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저게. 그다음에 전제도 제사 종류가 아니에요. 저거는 붓는 동작이에요, 저것도. 뭘 붓는가?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붓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고기 바치고 그다음에 음료를 또 드렸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저도 오늘 점심 때 고기 먹다가 배 터져 죽을 뻔했는데 고기 이렇게 많은데 고기 먹으면서 팍팍하니까 또 음료 콜라 막 마시잖아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고기 먹고 음료 마시고 있는데 그 고대인들의 음료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독주 이거예요. 독주도 좀 센 번역이에요. 독주 그러니까 뭐 보드카 꼬냐 막 30도 넘어가 불 땡기면 불 팍 붙고 막 이런 개념의 어떤 그 어감으로 독주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번역의 문제거든요. 번역의 문제인데 저게 쉽게 말하면 곡주예요. 곡주. 그러니까 과일주는 포도주고 그 포도로 이제 그 술을 빚었어요. 그를 원액을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마셔요. 음료예요, 그러니까 잔치상에는 또 이제 술 음식과 더불어 술이 이제 나오죠. 많이 마시면 취해요, 물론. 근데 고대에는 그거를 이제 음식 종류 하나를 이제 봤어요. 밥상에 꼭 올라와요. 항상은 아니지만 우유 이렇게 아니면 포도주 이렇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독주는 뭐냐? 맥주예요, 저게 맥주. 맥주는 좀 거시기 하죠. 성경 번역에 맥주 들어오면 좀 거시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맥주보다도 곡주가 좋은 번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곡주가 뭐죠? 곡식으로 빚은 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주가 있고 과실주는 포도로 이제 빚어서 만드는 것이고 이제 맥주를 빚었는데 그 곡주죠. 곡주. 우리 한국에서는 곡주가 막걸리예요. 그 탁주, 뭐 청주 이런 게 전부 쌀로 빚어서 나오는 술이잖아요. 자, 이런 곡주가 또 거기도 있었어요. 그건 전부 이렇게 음료처럼 빵 먹을 때 이렇게 포도주 먹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빵 떼어주고 포도주 돌리고 하잖아요. 이게 밥상 세트예요, 그 사람들. 고기 먹을 때 고기 먹고 이게 콜라 한 잔씩 하는 것처럼 이게 밥상 세트예요, 그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고기 바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밥상을 이렇게 밥 먹을 때 고기 먹고 음료 마시듯이 하나님 앞에 거하게 밥상 한 상 차려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천천히 하나님 앞에 봉양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음료도 봉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붓는데 이 포도주를 부을 때 불판에다 붓는 것이 아닙니다. 붓는데 이렇게 재단 벽에다가 붓게 돼 있어요. 불판에 부으면 불 잘못하면 꺼집니다. 양이 많으면 불이 꺼지죠. 그 재단 불 꺼지면 큰일 나거든요. 재단불을 항상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거든요. 재단불을 절대 꺼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해야 돼. 불 관리 잘 해야 돼요. 그 탈무드 읽어보면요, 재단불 그게 실수로 꺼뜨리는 제사장들 매질을 막 당했대요. 거기 나와요 이제.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그 제사장들의 철저하게 그 불 관리를 잘 하도록 지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액체 같은 거 부으면 피도 여기다 이제 뿌리면 안 돼요. 이제 내일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액체가 여기에 불판 위에 막 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벽에 이제 붙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거는 이제 전제 붓는 제사라는 거죠. 그 붓는 제사 그 동작과 관련돼 있어요. 저게. 그다음에 그 포도주는 절대로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고기 제사 바칠 때 그 위에 번제, 소제, 그 화목제, 속제, 속건제 있죠. 그 중에서 속제제, 속건제는 아닌데 속제제, 속건제는 음료가 동반이 안 돼요. 고기만 딸랑 들어요.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는 고기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세트화돼 있어요. 번제 바칠 때 고기 그 포도주만 동반되는 게 아니에요. 번제하고 화목제는요 밥상 세트로 올라가는데 레위기 1장에서는 마치 그다음에 3장에서는 화목제 3장이죠. 레위기 1장은 번제죠. 1장과 3장을 보면은 마치 소만 딸랑 바친 것처럼 돼 있어요. 레위기 제사법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5장 가면은 그게 제사법 완성본이 나와요. 완성본. 그 완성본을 따라가면요 이게 세트로 돼 있는데 소 바치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이따만큼 바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이만큼 부어요. 굉장히 많아요. 양 염소는 줄어요. 이제 양이 비례해서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줄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도 좀 줄고 포도 좀 줄어요. 근데 이게 고기, 밀가루, 음료 이게 세트로 올라가요. 그래서 점심 때 우리도 고기 묻고 빵 있고 여기에 콜라 있다마는 거. 근데 이게 그 텍사스주는 이게 뭐 수준이 조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주하고 다른 동네하고 기본 DC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3분의 1밖에 못 먹었습니다. 정말 거짓말하고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아니 리필도 이렇게 많은데 이걸 이따만한 걸로 주는데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고기 밥상 세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고 한국에서도 그 삼겹살 집 가시면은 삼겹살 드시면서 공깃밥이요 하고 공깃밥 드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칼칼하니까 이렇게 음료도 마시고 그게 밥상 세트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 바치고 밀가루를 만큼 드리고 그다음에 음료를 바쳤는데 절대로 음료가 독립적인 제사로 이렇게 별도의 제사로 제사 품목으로 바쳐지지 않아요.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독립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제가는. 근데 붓는 종작은 전제라고 해요. 동작과 관련돼 있고 화제 그럼 또 태우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화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알고 있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전부 파이어 오프라고 돼 있고 나중에 목사님이 시간 되면은 화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우는 제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해요. 어쨌든 그러나 태우는 제사를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결국은 뭐죠? 제사 품목은 5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사와 관련된 어떤 동작이나 어떤 그 제물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그게 제사 종류는 절대 아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대 제사가 목적이 있습니다. 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제사 또 어떤 경우는 저 제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목적에 따라서 이 제사를 바쳐라 저 제사를 바쳐라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제사가 5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 종류가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는 뭐냐? 요약하자면은 번제는 전체를 다 홀라당 태웁니다. 그리고 저것은 사람 몫이 전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전부 사람 몫이 있어요. 홀라당 태우지는 않아요. 다른 제사들은. 번제만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름 자체가 태울 번자. 그래서 태울 번자에서 영어로 번트 오퍼링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히브리어로 가면은 올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올라가 뭐냐? 알라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알라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알라라는 신이 아니고 알라라는 동사인데 알라가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인데 올라 그러면 올라가는 것. 이게 희한하게 이게 발음이 한국말하고 좀 비슷해요. 올라가는 것.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우연히 일치로 맞았어요 지금. 근데 재밌게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냐? 올리는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 남김없이 다 올린다는 뜻이에요. 전부 제단 위에 다 올리고 이것이 태워져서 연기되어서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연기돼서 태워져서 올라간다.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라간다. 전적으로 다 올린다. 그래서 올려바치는 제사다 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올리는 제사라는 뜻의 올라라는 그 단어를 그 이름을 붙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붙이는 거 그게 지금 그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고 저게 뭘 상징하냐면 전적 헌신을 가리켜요.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다 태워서 바칩니다. 나를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 제사예요. 다른 건 다 고기 제사예요.
저것은 밀가루를 바쳐요. 보리가루를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리도 이제 가끔 바쳤어요. 근데 보리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을 다 뒤져보면 보리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바치는 경우는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보리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리 추수를 하죠. 근데 추수감사로 이거를 보리를 빻아가지고 이게 이제 볶아요. 볶아. 이제 여러분, 이거 보리는 좀 말랑말랑합니다. 첫 추수물은 보리가 말랑말랑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루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미숫가루 알죠? 미숫가루. 이제 한국에서 오래전에 미숫가루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덜 익은 보리를 이렇게 이렇게 뜯어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볶아요. 그래서 이제 가루로 만든 미숫가루죠. 미숫가루까지는 아닌데 저게 말랑말랑이 덜 익은 거예요. 조금 약간 그 좀 더 오랫동안 말려야 되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추수물은 말랑말랑해서 그냥 가루로 만들기 힘들기니까 보리는 이제 이렇게 볶아야 됩니다. 그래서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가루를 바치는 것이 보리가루 소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로 이제 첫 번째 바치고, 그 다음에 민수기 5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의심의 소재라고 이제 법이 있어요. 의심의 소재라는 법. 거기에서 보리가루를 바쳐요. 그게 이제 부인이, 제 아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외간 남자랑 썸씽에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답답해. 이대로 가정에 가면 안 되고 뭔가 불편하고 가정이 깨질 것 같고. 근데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판정해 줄게 하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 좀 마술적으로 신비적으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판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 들고 올라갈 재물이 있었는데 그때 보리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가 왜 그러냐면은 보리가 미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그 값싼 그런 곡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값이 좀 많이 이게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그 곡식이었기 때문에 없으면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쌀이 우선이고 쌀이 없으면 마지못해서 이제 보리를 먹는데 보리밥 먹으면은 이제 가난하고 쌀밥 먹으면 부자고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보리가 대접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리밥 특식, 뭐 보리밥 전문집 해가지고 영양식으로 지금은 이제 보리가 더 우대를 받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보리가 격이 떨어졌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미리 우선이고 보리는 격이 떨어지는 조금 싸구려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상징하고 가축을 먹이고 또 없으면 겨우 먹고 그다음 간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보리떡이 많이 나옵니다. 간식으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가루가 그 여자 형편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참한 상황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성전 성막 바닥에서 흙을 긁어다가 그 물두멍에서 성수를 떠가지고 거기다 타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마셔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유죄, 몸에 이상이 없으면 멀쩡하면 무죄였어요. 굉장히 마술적으로 이제 비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즉시 판정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의심의 소재법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게 지금 너무 이고 저게 너무 비과학적이고 말이죠. 마술적인데 왜 저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서는 더 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법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어요. 모세법 이전이에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게 나와요. 그건 강변 시제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런 걸 시죄법이라고 하거든요. The trial of ordeal, trial of ordeal 해가지고 그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유죄 무죄를 판정하는 법인데 신비한 방법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관행과 제도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거든 강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빠뜨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빠뜨려라. 거기서 살아나오면은 무죄. 그냥 죽으면은 유죄예요. 그게 실제로 나와요. 함무라비 법전에. 근데 그때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은 이 지금 시제법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시제법은요 혁명적인 법입니다. 엄청난 인권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게 마술적이지 이게 무슨 뭐 이런 그 미신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믿기 어렵다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대의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 모세법하고 차이가 큰 그 시대적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동네 다른 동네 그 시제법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건 혁명적인 법이에요. 너무나 파격적인 그 인권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곁길로 나갔지만은 그런 경우에만 보리의 소제물을 바쳤고 나머지는 다 밀을 바쳤어요. 근데 저건 유일한 곡식의 제사였습니다. 저것도 기본적으로 감사 제사예요. 자, 번제도 헌신의 제사니까 감사의 제물로 바쳤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죄지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번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오해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모든 제사가 죄지었으니까 바친다 이런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번제는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전적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원의 제사예요 저거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 용서해달라고 바치는 제사는 별도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A, B, C는요 저거는 감사의 제사로 자원의 제사였어요. 좋아서 바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냐? 화목제가 있습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저것도 감사와 찬양의 제사예요. 저건 특징이 뭐냐? 실컷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지막 날 설교가 적어 나가요. 그래서 불고기 파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불고기 파티 제사예요. 화목제는. 저건 뭐냐? 다 사람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전부 하나님 앞에 독상 차려드리고 사람 몫이 전혀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는 조금만 드리고요. 나머지 잔뜩 다 가져가서 실컷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 수직적인 제사다. 이게 뭐냐? 왜 수직적인 제사죠? 전부 올려 바치는 올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수직적으로 올려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다.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였고 그렇게 제가 묘사를 했고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예요. 이건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 불러다가 실컷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란 말이죠. 왜 그러면 화목제를 바쳤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조목조목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자원의 제사예요. 자원의 제사. 그래서 자원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규정을 막 하지 말라는 걸 막 한단 말이죠. 너 이리 와. 혼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용서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받으려면서 벌금을. 우리도 교통 위반하면 벌금 내잖아요. 딱지 끊고 벌금 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좋아서 바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바치면 안 돼요. 안 바치면은 쇠고랑 차고, 안 바치면은 벌 받고, 안 바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제사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가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라는 말이죠. 저건 그러니까 자원의 제사가 될 수가 없죠. 의무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격이 확 달라요. 저거는 목적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그럼 언제 바치고 속건제는 또 언제 바치냐? 둘 다 죄 전문 제사인데 그러면 무슨 죄는 속죄제로 바치고 무슨 죄는 속건제로 바쳐야 되죠? 이런 걸 또 정리를 해야 되죠. 죄에 따라서 속죄제로 갈 수도 있고 속건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도덕률을 어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 어기잖아요. 이런 거 어기면은 속죄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은 속건제로 가야 돼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속건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주면서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뭔가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로 해결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 도덕률을 어긴 것이거든요. 뭐 재산에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안식일을 위반하고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고, 이건 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속죄제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했을 때는 속죄제로 이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속건제로 갖고,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엄히 지금 그 명하신 것을 내가 어겼을 때는 속죄제로 갖고,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대 제사가 좀 저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번 집회 동안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거죠. 내일부터 이제 번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짐승을 바쳤는가 하는 거죠. 모든 제사에 통용돼요. 뭐 소제는 곡식 제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인데, 나머지는 전부 짐승 제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짐승을 바쳐야 했는지 그 짐승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축 중에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 빠진 것을 여행수로 잡은 거, 운빨로 잡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별로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가 키운 것, 네가 애지중지 보살핀 것, 어릴 때 새끼를 받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막 안타까워하고 병들면은 막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꼴을 먹여가지고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키운 거, 그게 진짜다. 그걸 가지고 와라라는 거죠. 그 가축의 원리입니다. 가축의 원리. 네가 땀을 흘린 거, 고생한 거,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게 가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행수,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일 않고 로또만 사가지고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 대박이야, 뭐 이걸로 이렇게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인생을 보살핍니다. 어떤 사람에게 롯데의 은혜를 주셔요. 내가 그걸 지금 무조건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로또 때문에 좀 잠시 불편했던 분들 좀 편하게 가시십시오. 근데 그것만 목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았던 땅을 사놨는데 그게 막 몇 배 튄다. 그럼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죠. 그죠? 뭐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살피고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가축의 원리입니다. 한 방 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절대 그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 일확천금이 절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어떤 소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 간섭과 섭리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고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는 있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왜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덩달아서. 엄격하게 제가 뭐 엄히 그런 것을 비성경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근데 기본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본 원칙과 원리는 우리가 고수하면서 그걸 우선시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가축의 원리입니다. 가축의 원리. 그래서 구덩이 파놓고 막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가서 꼴을 먹이고 끌고 다니면서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키우라는 거죠.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불어나는 재산, 그걸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기시고 거기서 지금 골라가지고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올라왔을 때, 토실토실 살찐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정말 흠량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가축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상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야생 동물도 허락하신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100% 율법주의적으로 무조건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특별한 비상한 상황에서는 야생동물도 허용하셨다라고 조금 풀어놔요. 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절대 순종해야 되잖아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거잖아요. 도저히 이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바치러 갔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거기서 칼질을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단시키시고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라겠죠? 옆을 봐라 하니까 옆에 순양이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어요. 그 산양이거든요. 그건 들짐승입니다. 그거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100% 엄격하게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비상한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 원칙은 뭐냐? 가축, 네가 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1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장에서 가축 중에서라고 말씀하시죠.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골라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의 원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시고 성실하게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는 소득, 결과, 그게 최고입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자, 그렇게 우리가 이 가축의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보너스의 은혜가 또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덧붙여진 은혜가 또 저는 있다고 봐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발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수컷입니다. 수컷의 원리인데요. 암컷 되신 분들은 갑자기 좀 불편해지셔요. 여성분들은 성차별적인데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왜 수컷을 요구하시지? 자칫 우리 현대의 관점으로는 이게 성차별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수컷 선호하니까. 근데 레위기 1장 보시면 다 수컷입니다. 소에면 흠없는 수컷, 숫송아지. 자, 송아지로 되어 있는 거는 번역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 문제예요. 갑자기 위에는 수컷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큰 수컷처럼 느껴지는데 뒤에 가서 새끼소? 숫송아지로 줄네?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그냥 소예요. 숫소예요.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벤을 아들로만 번역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벤허 그러면 허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벤허.
그래서 벤자가 그 유대인들을 많이 들어가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의 후손, 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누구 가문의 후손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아들, 후손 그런 뜻인데요. 이게 어떤 클래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종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부류, 종자, 그 계급, 뭐 어떤 어떤 그 묶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류를 벤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소의 종류 그런 뜻입니다. 그 숫소를 말해요. 그냥 그러니까 송아지 그러면 이게 벤 바카르라는 것이거든. 벤 바카르. 그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바카르가 소예요. 그러면 소의 아들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 새끼네. 그래서 지금 송아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 그 벤이라는 것은 종류의 부류의 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예요. 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뒤에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소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성경에 송아지 나오면 다 소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소로 돼 있어요. 수컷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왜 저러시지 하나님이 왜 수컷을 좋아하시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죠. 자, 원래 시장 가면은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고대에도 그랬어요. 왜 그렇죠? 계속 새끼 낳잖아요. 아니 새끼를 줄줄 낳는 그 암컷을 잡아먹는 그 바보 같은 사람 없어요. 그 계속 새끼 낳는 그 암컷을 막 팔아버리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암컷은 안 팔아요. 안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새끼를 계속 낳고 그 다음에 또 우유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비싸요. 자, 시장 나가면 누가 비싸다? 누가 귀한 몸이다? 그렇죠. 암컷입니다. 그래서 암컷은 시장 가치 면에서는 월등히 비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비싼 거를 바치라고 하지 않고 제2 현장에서는 제사 현장에서 수컷을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가치가 적용되냐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제2적 가치가 적용이 돼요. 왜 그럼 수컷 요구하셨는가? 힘이 세고 대장 노릇을 해요.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수컷들이. 그래서 그걸 우대하신 거예요. 대장 역할하는 수컷이 지금 제사에서는 중요하니까 그걸 바치라고 지금 하신 거죠. 그 원리가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제의적 가치 면에서 수컷이 우대를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컷을 바치라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수컷이 더 나은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원리가 뭐냐? 더 나은 것.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요구하신다. 자, 첫 번째 각축의 원리, 두 번째는 더 나은 것을 요구하셨다.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축을 바쳤는데 그게 수컷이었다. 자, 수컷이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요, 계급적으로 수컷이 더 우선됐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3일째 토요일에 제가 속죄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조금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쭉 속죄제 바치는 계급이 나와요. 계급이 어떻게 되냐면 4장 3절 보시면 제사장부터 나와요.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숫소예요. 제일 큰 사이즈가 제일 큰 짐승의 숫소를 바쳐요. 제사장이 연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이 나와요. 13절 보시면 원 회중이에요. 회중이 집단이잖아요.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즈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똑같이 숫소를 요구합니다. 자, 제일 연급이 높으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숫소, 회중이 집단으로 범죄했을 때 한 개인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니까 숫소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평민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22절 보면 족장부터 나와요. 그 동네 이장님, 면장님 이런 양반들이에요. 족장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거기 족장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이 뭐냐면 23절 보시면은 순념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념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다 수컷이에요. 숫소.
또 회중도 숫소, 제사장 숫소, 회중 숫소, 그다음에 족장은 사이즈가 뚝 떨어졌지만 작은 사이즈로 지금 뚝 떨어졌지만 순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족장이니까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7절을 가보세요. 평민이죠. 평민의 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면은 28절 보면 뭘 가지고 오라겠죠? 암염소 돼 있죠. 딱 여기서 계급화돼 있죠. 순염소가, 족장은 순염소, 그냥 동네 아저씨는 암염소 이렇게 돼 있죠. 계급화돼 있죠. 암수가 이렇게 계급화돼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급적 의미를 거기 있는 거죠. 그래도 여성들한테는 왜 수컷이 계급이 더 높아? 이렇게 좀 불편해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짐승의 시장 가치는 월등히 이제 비쌌는데 제의적 논리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수컷의 원리가 적용됐는데 그 계급의 논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힘이 센 것, 그것을 우선시했다. 근데 다 털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의 교훈이 뭐냐?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더 나은 것을 바쳐라. 이게 본질이에요. 더 나은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쳐야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흠없는 짐승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골라야 돼요. 내가 키운 것 중에서 아무거나 덥석 집어가지고 무성의하게 딱 아무거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봐서 골라야 돼. 근데 이미 목동들은 다 알아요. 다 평상시에 저는 물건값 좀 하겠네, 돈 좀 되겠네, 다 봐놓거든요. 그거 딱 아깝다 하지 말고 딱 골라가지고 딱 집어가지고요,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찢긴 곳이 있거나 뭐 병든 곳이 있거나 부러진 곳이 있거나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체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토실토실 그 살이 쪘고 눈빛도 그냥 초롱초롱, 눈빛도 좀 다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녀석은 뭔가 물건이 다르다, 그런 짐승이죠. 그 짐승을 아깝다 하지 않고 골라가지고 다 살펴보고 됐다 라고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면 제값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다른 녀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기를 먹어도 이게 훨씬 맛있는데 그걸 아깝다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떼가지고 그걸 골라서 지금 성막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흠없는 짐승입니다. 이것도 정성의 문제죠. 질적으로 우수한 것을 바쳐야 된다. 하자가 있는 것은 빼야 된다. 값이 떨어진 것은 빼야 된다라는 거죠. 최고를 바쳐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죠? 잠깐 우리 적용해 봅시다. 가축 중에서 나는 과연 바치는가?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떼서 11조도 하고 헌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막 한 방 노리고 인생 역전 그거 하나만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더 나은 것, 수컷이든 흠 없는 것이든 더 나은 것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하시는데, 아깝다 하고 나는 그것을 막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재물의 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이 재물을 이제는 어떤 경우에 왜 어떤 목적으로 바쳤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짐승의 자격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제 교훈을 얻고 첫날 집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만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축의 원리, 수컷이 먼저다, 하나님께 더 나은 것, 그 다음에 최고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이 짐승의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날 제가 조용조용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종류를 정리해 드렸고요. 제사 현장의 성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물의 자격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가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예배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바쳤습니까? 나의 헌금 생활, 나의 헌신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헌신을 했는지요.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저희들이 레위기 제사의 서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왜 우리가 제사를 배워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훈을 얻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헌신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가축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저희들이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노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사역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저희들이 제사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원론적인 내용과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 공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고, 특별히 오늘 그 제물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제사를 바칠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가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우리가 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직하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가축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덧붙여서 추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수컷,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짐승을 요구하십니다. 참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값이 나가는 소중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는 좋은 살진 짐승을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옵시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런 예물로, 그렇게 준비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무엇이 온전한 제사이고 무엇이 기쁨의 헌신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대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함께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자,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십시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기쁨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 삶의 또 예배로 나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하나님 먼저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또 마땅히 주님께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조금의 인색함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들기 원합니다. 다 두 손을 들고요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여 생명과 같은 예수를 나에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아버지 영생을 위하여,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나의 삶의 참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번제와 하나님의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을 드렸던 것 같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주여 인생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의 일터와 학교와 범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물과 죄악이 발견되어 있다면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 싸우니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섬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오니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귀한 세미나 가운데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셔서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